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이익과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그저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익숙해하고 또 체면 문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사명, 그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고 또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다름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이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32절까지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설교로만 드렸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난 주간에 주로 읽히는 말씀이에요. 고난 주간에 보아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보아야 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 과정이 기록된 말씀,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몇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5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게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신명기에 이 죽음에 대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밤이 지나지 않도록 그 시체를 그 나무에 두지 마라. 왜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언뜻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된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구원의 성취,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예언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언적 부르심의 삶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 모욕과 희롱과 어려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요? 세상적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전에 처음 와서 사역지로 처음 대전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때가 2009년, 201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대전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자를 빠질 수 있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야자는 모두가 참석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말까지 학교를 가야 됐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제가 대전에 와서 처음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서울은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서울은 야자는 있었지만 주말까지 학교에 나오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은 주말까지 학교를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꿋꿋하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생부 예배 9시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 SNS를 보고 하면 지금 뭐 결혼해서 사는 친구도 있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계속해서 부모님이 싸워야 했어요. 고3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제정신입니까? 학부모한테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부모는요, 아니요,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걸로 문제가 되어졌던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왜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세상에서 느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보십시오. 직장에 가면,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면 회식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술 한잔 하는 것 아무렇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몸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몸을 담배와 술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상사가 주는 술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회사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모욕, 이 몇 가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놀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병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길 가다 침 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침 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를 경험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시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침묵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물에 탄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건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세요. 왜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메시아 시편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8절까지를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도 나와요. 이 말씀 역시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뿐인 줄 아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그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역시도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시편 22편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엄청난 모욕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계셨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난과 시험을 이미 받으셨어요. 왜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시험보다 더 깊고 더 잔인한 그런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이 왜 받으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당하셨기에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시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가 시험 받았기에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셔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호프집으로 달려가고 게임방으로 달려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이미 모든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때요? 분명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하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난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너희 나오겠네. 그 고난 당할 때 다른 것 찾아가고 다른 것에서 해결받지 말고, 이미 고난 다 당해서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너희들이 나오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것이 우리 하늘에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은 왜 주실까요?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아. 너 그 죄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 내 앞에 올 수 없어.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고난당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억울하게 내가 내 죄가 아닌데 당하는 고난. 왜 내가 이런 고난까지 당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왜 내가 짊어져야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왜 있어야 돼요? 주님 왜 그 고난 주실까요? 왜 그런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그 억울함 왜 주실까요? 누구누구야, 너가 그런 억울함 당했지? 그 억울함으로,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 네가 위로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억울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우리의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각자의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당면에 있는, 처해 있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드오니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거부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구약의 예언 성취를 위해 침묵하시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주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까지도 달게 받으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준 자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그 고난 당하셨고, 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보다 더욱더 무섭고 힘든 고난 주님께서 이미 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 고난 당하셨사오니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가 고통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 간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